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본질 그리고 현상, 본질과 현상이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사물의 성질을 말합니다. 그 본질이 이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현상이라고 말을 하죠. 본질과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이 더 중요할까요? 다 관계가 있고 중요하지만 본질과 현상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있고 거기에 본질과 현상을 올려놓는다면 아마 본질적으로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집에 가려고 보니까 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먹을 것, 과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 장난감 한 개와 과자를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에게 산 장난감과 과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본질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장난감이라고 하는 현상을 선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장난감을 사주는 현상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값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봤는데 그 5살짜리 아들이 나쁜 버릇이 생긴 것 같은 거죠. 사랑하는 마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이 녀석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훈계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본질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고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체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질이 똑같아도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본질과 현상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이 아닌 나타나는 현상을 너무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의 중요함을 잘 알지만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장난감과 먹는 것에 많이 마음이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2 단어로 시작했죠. 본질과 현상.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본질과 현상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때로는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 또는 70명의 기도 특공대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단다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 특공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해라 라는 표현이 당시에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인데 이것 하지 말고 이것만 해 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보다 뒤에 이것이 더 좋은 거다. 이 뒤에 있는 것을 더 해라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단다. 더 기뻐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선별하시죠. 또 그들을 전도대원으로, 기도의 특공대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마을 저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사역을 할 텐데 70명의 대원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빨리 모이십시오. 여러분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님께 더 관심 갖도록 하는 일들을 이들이 맡은 것이죠. 70명의 전도대원들의 임무가 있다면 예수님 도착하시기 전에 먼저 가서 마을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70명의 대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정대로 그 마을에 들어가셨죠. 그랬더니 이미 가서 사역하던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서 사역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역을 보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요,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복하더이다. 아멘. 70명의 대원들이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도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고요. 또 전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기도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아마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귀신들의 항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역의 결과가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역의 결과를 가져오면서 70명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70명의 특공대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20절에는 너희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떠나가는 것, 그것 기뻐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이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더 기뻐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김보다 소유에 기뻐하라. 이김보다 뭐에 기뻐하라? 소유에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70명의 전도 특공대들은요, 귀신들의 항복을 받아냈죠. 이 말은 사역이 엄청났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사역에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전도 대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승리, 놀라운 이김의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물론 이 이김, 이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얻어진 것이죠. 아마 70명의 대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아니, 예수님의 제자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되는구나. 그러면서 야,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내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사역을 보고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기뻐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제가 했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막 얼굴은 활짝 펴가지고요.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봤어.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먼저 그 마을에 보냈는데 이미 너희를 그 귀신을 항복시킬 만한 권능을 이미 너희에게 부여한 다음에 보낸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0명의 특공대를 마을로 보낼 때 예수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들과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길 수 있는 권능, 능력을 가지고 나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소유한 권능과 능력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냥 그 권능으로 이긴 현상들만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 주었다는 것에는 우리가 잠시 잊고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을 바라보며 이기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은 것이 본질이고 그 본질이 있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김의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이긴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미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전도대요 특공대입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빈손으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시지 않고 그냥 뒷짐만 지시면서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내게 주신 본질,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현상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낮에 큰 길에 나가보면 그러면 태양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그림자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본질은 태양이라면 그 태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태양이 더 높이 떠서 우리 머리 꼭대기에 비치게 되면 그림자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머리 위에 태양이 높이 뜨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그림자가 작아지는 것만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질인 태양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만 보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커지면 좋아하고 그림자가 작아지면 슬퍼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김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패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잘된 것, 안 된 것만 따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님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유했는데, 그런데 그 소유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나타나는 것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많은 실패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인생에는 좌절할 만한 실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자의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 눈에 일어난 일들, 내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면서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70인의 전도대원들은 단순히 이김에 대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이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은혜, 그 값진 은혜를 바라보며 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0명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하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해줬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어요. 와서 장로님, 권사님 다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알았어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했더니요, 고쳐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오늘 70명의 전도대원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기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요.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요.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한 일들인 거죠. 그렇게 뿌듯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보다 신분에 기뻐하라. 능력보다 무엇에 기뻐하라고요? 신분에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구원받은 신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귀신을 항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일들이 별일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귀신을 항복시키는 일보다 더 값지고 귀하다, 더 특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천국 갈 수 있는 열쇠인가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무당들도 천국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열쇠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본질이고 그 신분에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능력들을 행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여 흥분하고 있는 백성들, 그 70명의 대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앞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구원의 신분이 바로 더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 기뻐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기쁨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구원받아서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의 시민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엄청난 기쁨인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능력과 은사,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능력과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잠시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마귀를 무찌르고 항복시키는 능력,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도구가,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사단이 있지 못합니다. 그때는요, 그런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런 은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이 땅에서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요, 영원합니다. 은사는, 또 능력은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만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네잎크로바를 찾으려고 막 잔디밭에서 막 이렇게 잔디밭을 막 헤매던 때가 기억나시죠? 저도 네잎크로바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잘 말렸다가 코팅해가지고 그걸 책갈피에 넣는 거, 그걸 너무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으려 하면 안 보이죠? 다 찾는 것 같은데요,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네잎크로바의 꽃말 이름이 뭔지 아세요? 행운입니다. 행운. 우리는 행운을 잡으려고 열심히 막 찾았죠. 그런데 네잎크로바를 찾기 위해 흔한 새잎크로바를 우리는 많이 밟았거든요. 여러분, 새잎크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행복. 행운이 중요합니까? 행복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만 왜 행운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행운 잡으려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 행운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행운을 잡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살아갑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성도들이 질문을 하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천국에 가면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을 좀 저와 좀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 자, 10초를 생각한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좀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천국에 갔다 와서 나중에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의 삶이 본질처럼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은 마치 현상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본질일까요? 아니면 저 천국의 삶이 본질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본질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잡히기 때문이에요.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본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100년의 삶이라고 한번 120년까지 한번 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의 120년의 기간은요, 작은 점에도 불과한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어서 100년, 200년은요, 아무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시간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여행의 길이다 라고도 세상 사람들도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거나 휴가를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일주일을 가든 2주를 가든 한 달을 가든. 진짜의 삶은 뭐죠? 네, 우리가 살고 이 집, 이 현재가 집이, 이게 본질이죠. 잠시 여행은요, 잠시 휴가고요,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행 가가지고 휴가 가가지고요, 맛있게 먹고 즐기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본질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작년에 휴가 갔다가 계속 거기에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도 이 땅의 삶을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안개는요, 새벽에 자욱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하다가 해가 딱 뜨는 순간, 그 순간 안개는 정말 쫙 거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딱 오면 우리의 인생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본질의 본향인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가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 재물, 여러 가지 보화들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요, 천국에 가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천국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능력과 은사가 좋지 않다 이런 말 아닙니다. 좋은 것이에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신분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이 구원의 신분이 더 기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구원의 감격을 잠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지금 내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능력에 더 우리의 시선이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그 신분, 이 신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최소한 2번 놀란다 그래요. 첫 번째는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놀라고요.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천국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기뻐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김보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소유한 은혜에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능력들보다 구원의 신분에 대하여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 70명의 전도대원들처럼 선택되어지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파송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시기 전에 미리 70명을 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주님 곧 오셔요, 준비하십시오 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신분을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이 아닌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본질이 되는 바로 우리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유한 은혜, 이것들을 바라보며 더 기뻐하고 더욱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